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 귀하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주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성을 다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자손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이 계명은 그대로 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효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신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부모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효성 깊은 여인 룻의 이야기를 잠깐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효성으로 부모님, 어머님을 잘 섬겨서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그 가문에 다윗이 탄생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먼저 요약하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살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는 가지 말라 명하신 땅,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땅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15년 사는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 떠나서, 고향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 15년 사는 동안 기쁨은 사라지고 삶의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마라다,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고요. 나는 마라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이민 갈 때는 남들보다는 풍성했는데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마라가 된 나오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 점점 메마르고 인생이 빈곤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이요, 남은 것은 슬픔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5년 전 버리고 왔던 고향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지금 축복의 땅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5년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불신앙 불순종을 회개하고 내 남은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오미에게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모압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방 며느리 이 룻이 성경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효성을 어머니께 다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가문에 막혔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가문을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상고하면서 우리도 룻과 같이 우리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룻의 인생에, 룻의 가문에 임했던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늙고 가난하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젊은 두 가부가 된 며느리도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두 젊은 과부된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반은 눈물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에게 너도 가라,
그러자 이 룻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이토록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한 이야기도 흔치 않습니다. 이 룻의 너무나 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룻은 어떤 효성의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룻의 효성은 혈육을 뛰어넘는 효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새 인생을 살아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며느리의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머니를 섬기다가 죽으면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참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죠. 이방 며느리 룻은 자신의 혈육을 뛰어넘는 이런 깊은 효성으로 어머니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모압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시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혈연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등지고 갈랐으면 남남입니다. 그런데 룻은 혈육을 뛰어넘는 이런 깊은 효성의 여인이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룻의 고백을 보면요, 그것은 룻의 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혈육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고백한 것입니다.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저 혈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믿음의 조상들을 섬겨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본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인어른, 장모님, 엄밀히 말하면 혈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교훈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혈육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룻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룻의 효성은 상황을 뛰어넘는 효성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읽어도 감동이 되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지금 자신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효성입니다. 룻은 과부이지만 지금 너무 젊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처음 남편 만나고 결혼했을 때 그때 부유했던 부잣집 마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 다 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따라가면 고생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젊은 과부 며느리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 따라오면 고생이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살아라. 상황으로 본다면 룻은 당연히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게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게 상황으로는 맞고 룻이 오르바처럼 그 길을 택한다고 해서 룻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룻은 놀랍게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은 이제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나도 죽으면 어머니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효성,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연 놀라운 효성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며느리들이 농담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관계가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참 힘들어서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하고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100%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며느리들에게는 쉽지 않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 아닙니까? 지금 이 룻은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자신은 그 유대인들이 몹시 멸시하는 그 이방 모압인, 외국인 며느리로 외국인 시어머니를 그 외국인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룻은 제가 어머니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만약에 룻이 그래도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남편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과부 시어머니지만 끝까지 섬기겠지만 지금은 남편도 죽고 없어요.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도 없는데도 그렇게 귀한 효성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시어머니가 옛날처럼 재산이라도 많으면 시어머니 재산 보고라도 내 젊음을 어머니께 좀 헌신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재산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어머니 섬긴다고 해서 자에게 유익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또한 평범한 상황이라도 시어머니 섬기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듯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성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인생의 축복의 빛을, 축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도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내 형편이 지금 여유가 있고 내 형편이 넉넉하면 그래도 부모 형제를 또 섬기고 사랑하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진짜 효성은 룻처럼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모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이야기를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룻처럼 상황을 뛰어넘어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의 효성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효성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너무나 귀한 효성입니다. 여러분, 룻은 아직 너무 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젊음, 한 번뿐인 꽃다운 젊음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 이 한 번뿐인 꽃다운 젊음의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지. 즐겁게 보내야지. 욜로족들이 요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시대 이런 욜로족의 입장에 본다면 룻은 너무 어리석은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꽃다운 젊음, 늙고 가난한 어머니를 위해서 그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그 젊음을 희생하겠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룻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것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젊음과 삶 전부를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1000배, 10,000배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갈수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외국인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로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희생하고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 그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룻과 같은 효성 깊은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룻은 혈육을 뛰어넘는 효성, 상황을 뛰어넘는 효성,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효성으로 그 가난하고 어둡고 힘든 그 가문에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그 가문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룻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무나 귀한 영적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상황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어려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룻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